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Luke chapter 1, 26 to 38. It's good to find him because you got to get the story.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하여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저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영과 저희의 혼을 잡고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좋은 성도의 모습,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여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God's word is called Right Response to God's Voice in Our Lives. Right Response to God's Voice in Our Lives. 여러분, 제가 아마 앞으로도 이런 말을 계속 하겠지만은 좋은 크리스찬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좋은 크리스찬이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계속 아마도 질문할 것입니다. What is a good Christian? What consists of being a good Christian? 대체 좋은 크리스찬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여러분께 같이 나눌 것은 행동 양식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 양식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크리스찬인가? 어떤 것이 좋은 크리스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좋은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말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섰을 때 말을 조심해야지, 이게 스트레스 받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다고 이게 갈라요. 똑같은 걸 했는데 그거 하나로 이게 남쪽에 가냐 북쪽에 가냐 동은 가냐 서에 가냐 이런 식이죠. 그죠? 특히 우리 한국말은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워요. 배우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걸 배웠는데도 말을 했는데도 끝에 뭘 다냐 따라서 사람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제가 외국어 예배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와요. 막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 얘기가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다 반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는데 이게 되게 그게 이제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크리스찬 생활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어떻게 하냐는 뭐로 결정나냐? 평소 습관대로 결정이 납니다. 그게 그대로 나와요. 꾸며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맨날 모르겠어요. 이러던 사람인데 따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잘 행동해야 되는 거고, 잘 행동하려면 평상시에 올바른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딱 찾아오셨을 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란 사실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과 눈이 표현이 되나? 이것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책에 읽다 나오면은 그냥 읽다가 그냥 건성건성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구교 로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막 이렇게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마리아 이야기 나오면은 읽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이 구절은 이 구절과 사실 이 구절을 따라오는 마리아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는 마그니피켓이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찬양을 마리아의 이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은 구교의 잔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그 이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좋은 크리스찬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좋은 크리스찬의 고백을 단 한마디로 함축성 있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찾기가 드물 정도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마리아의 스토리,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기보엘. 그게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죠. 천사 그러면은 어깨에 이렇게 날개를 달고 머리 위에는 이렇게 헤일로를 하고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하프를 뜯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요, 신장이 아주 크고 거대하고 장신이고 칼을 들고 그리고 이 날개가 6개가 있어서 2개는 눈을, 2개는 날고 2개는 다리를 가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호령하면은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 엄청난 존재죠. 힘이라고 불리는 존재니까 천사장이죠. 이분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여러분, 이 천사장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굴 찾아온지 아십니까? 보면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 제사장에는 아기가 없어요. 그 제사장은 주님을 섬기러 1년에 한 번씩 주님을 다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가랴는 놀랍고 무서워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거기서 나왔을 때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 스토리입니다. 그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마찬가지로 정말 놀라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이 back to back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돼요. 말 못할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해요. 똑같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너 좀 혼 좀 나야 돼. 그런 식으로 좀 아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큰 벌은 아니지만 약간 좀 혼을 내는 식으로 그렇게 딱 하고 한 사람은 아주 좋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왜? What gives? 대체 뭐 때문에? 그죠? 대체 차이가 뭘까요? 한 분은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받으려야지 이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 같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반응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빨리 오냐 나중에 오냐 저희가 정말 힘들지 않게 산을 비행기 타고 쓱 넘어같이 넘어가냐 아니면 산을 갔다가 계속 오르고 가파르게 올라야 되냐 이게 결정이 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는 고생하고 하나는 바로 쉽게 싹 갑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인 왜 스가랴와 마리아를 다르게 대접하시나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누가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리오? 제가 좀 고쳤습니다. 내가 이것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것 같습니까? 똑같은 대답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스가랴의 대답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in English, let me just explain this to you. Zechariah's answer is according to what will I know this? Meaning he's asking for an angel to produce some kind of proof by something which he can see or understand so that he can believe the claim that the angel has made. Whereas Mary's, on the other hand, she is asking, how can it happen? How is it possible? I don't comprehend. It's a matter of comprehension. She's asking how. 스가랴의 대답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겠삼나이까? 이게 일어날지, 이게 미래에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보고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증거는, 반대하는 proof는 뭐냐면은 케이스 1,
내가 늙었습니다. 케이스 2, 내 아내가 늙었습니다. 고로 당신이 얘기하는 것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겁니다. 그죠? 둘 다 불가능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없는 거에서 있는 게 생겨나요. 그것도 있는 것도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냥 돌이나 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인격체가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태가 죽었어요. 더 이상 끝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무에서 유, 생명이 없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둘 다 반응을 하는데 마리아의 첫 그 반응은 다른 거 따라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즉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Mechanically, 즉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가랴의 대답은 이거죠. 뭐냐면 내가 이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리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될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정확히 원문을 보면요, 무엇을 보고, by what,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즉 무엇을 원하냐? 증거, sign,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안 돼서 주님 나 좀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고,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알죠. 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뭘 원하냐? 증거를 주세요. 나한테 일어날지 증거를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는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직면했을 때 한 사람은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고 한 사람은 증거를 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것과 그것을 보면서 했구나. 그래, 증거를 보여줘. 네가 하나님이 한 건지.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 그 차이입니다. 둘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북이고 하나는 남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이해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we can see Mary's response, a surprised incomprehension, and that's met with Gabriel's explanation. He explains it to him. 그래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아기를 가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이해를 하죠. 사가랴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그의 질문은 그 후에 옵니다. 이미 알은 다음에 알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은 다음에 하는 질문이요. 그렇다면은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두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가랴한테는 그가 원했던 증거를 보여줘요.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냐?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증거를 원했어? You want it? You got it. 원하지? 오케이, 줄게. 팍 줘버려요. 마리아한테는 여러분 설명을 줘요. 달라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약간
옆에 커멘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구해야 돼요. 잘 물어봐야 돼요. 여기 두 사람 보면요, 자기가 구한 대로 받습니다. 맞죠? 마리아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사가랴는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줘요. 어떤 증거냐? 벙어리가 되는 증거. 자기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여쭐 때 잘 말해야 됩니다.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결국 가서는 태도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쩌냐에 따라서 이게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에게 주님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니컬하게 주님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하면은 여러분 이 천사의 설명 다음에 마리아는 바로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내가 종이고 주님께서 왕이고 주인이니까 그대로 하겠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여러분 요 한 단어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뭔지 이게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짧은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반응은요 정말 보기 힘든 아주 대단한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 스가랴 같은 대제사장, 경건한 사람,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머리로 다 아는 사람, 그 사람도 아직도 증거를 원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스가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스가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 전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진짜 합니까? 하나님 진짜 한다면 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기 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건을 걸고 네, 이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딱 듣고 나서 주님께서 알려주니까 바로 거기서 그냥 나와버려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누구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아비와 내 가족과 내 성읍을 두고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나갑니다. 가요. 여러분 대단히 힘든 겁니다. 제가 밴쿠버에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잘 있고 그런 세상도 놓고 떠나오기가 힘들어요. 놓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의 발을 붙잡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알았던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성읍과 집과 친지들과 가족들을 다 놓고 간다는 건 여러분, 자기의 모든 프로텍션, 자기의 그 세이프티 네트, 모든 것, 노후 대책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옆에다 놔놓고 간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사옵나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용감한 여자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용감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용감했냐? 생각해 보세요. 소녀가 16, 15, 17 그러던 소녀가 앞으로 자기 정원자가 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 오셔서 하는 말이, 네가 임신할 거야. 근데 저 정원자가 아니라 내가 임신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여자아이한테, 특히 유대 사회의 이 여자아이한테 결혼 외에 임신은 여러분,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지금도 아랍에 가면요, 그런 여자들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 여자한테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여자들한테는 이 아이를 갖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그 아이를 가지신 여러분 부인들 잘해주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네, 저도 잘해줘야 됩니다. 잘 못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 티네이저한테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sacrifice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디 바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당돌하게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주님을 완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믿었어요.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주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알라딘 요술 램프. 영어로 얘기하면 genie in a bottle. 그죠? 쓱쓱쓱 문지르면은 펑 하고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주인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얘기해요. 들어줘요. 안 그렇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일어나지? 시간이 됐는데. 주님 있는 거 맞아요?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거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내 말씀에 내 가슴 막 다가올 때는 그거 양심에 찔리니까 빨리 덮고 지나가요. 쓱쓱쓱 넘어가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들,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럽니다. 이 주인과 이 종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나쁜 것으로 인도하리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울지도 않고 막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조그맣지만 대단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나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걸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보면서 얘기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으로 패키지하고 막 꾸밀 수 있지만은 우리 가슴의 태도는요, 우리 영혼의 태도는 언젠가 저절로 툭 튀어나옵니다. 정말로 아주 크리티컬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툭 튀어나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냐? 네가 나를 순종하겠냐? 네가 네 자신을 항복하고 surrender하고 나를 따르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따르겠냐? 그랬을 때 그때 태도가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왜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날 인도해 주세요.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가 처음엔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약간 변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내 멋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올바로 되어서 그 크리티컬한 타임에 주님께서 딱 들고 오실 때 그 크리티컬한 타임에 주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시려고 문을 열려고 딱 올 때 그때 내가 반응이 툭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놓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이 기회가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한테 옵니다. 이거는 영적인 기회는 아니지만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어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후에 6.25 전쟁 다음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몸은 너무나 약하고 정말 약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길을 가다가 이 노점에 사람들이 책을 놓고 팔더래요. 살 돈은 없고 가다가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더래요. 그걸 보고 싶은데 살 돈은 없으니까 그분이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책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들춰기만 봤답니다. 빨리 아마 사라고 했겠죠. 그걸 보면서 그분이 집중해서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 돈은 없고 왜 사지 않냐고 눈치는 주니까 집중해 보면서 그분이 아주 그냥 집중해서 쫙 봤겠죠. 다 본 다음에 딱 덮은 다음에 하나를 딱 깨달았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구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딱 잡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상시에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그 바라는 그 마음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태도예요. 영혼의 태도의 이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합니다. 혼동합니다. 컨퓨즈합니다. 어떻게 컨퓨즈하냐? 이것을 희생으로 헷갈려 합니다.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 나보고 희생을 하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보낸다든지 아프리카에 보낸다든지 이거 따라하면 하나님 나보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내가 가진 내가 좋아하는 요트를 갖다가 팔아버린다고 하든지 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confuse합니다.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슈는 희생이 아니라 이슈는 뭐냐면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거냐 아닐 거냐, 이 하트의 이슈입니다. 하트의 이슈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엔조이하고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양심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 양심이 소리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물만 쫓아가면 안 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이거를 믿고 내 삶을 걸면 안 되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양심이니까 양심은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한테 희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요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뺑뺑이다. 강요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뺑뺑이 도는 거다. 희생은 강요되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희생 아니에요. 희생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희생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돈을 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돈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렇게 억지로 주는 거 나 필요 없어. No thank you. 너나 잘 가지고 잘 써. 하나님은 만유해 주세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언젠가는 놓고 갈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희생한다 어쩌고 저쩌고 no, 천만의 말씀. 내 거 아닌데 어떻게 희생을 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사실 우리 삶에는 희생이란 건 없습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한 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뭐가 있냐?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인도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 붙잡고 여기 있는 쪼잔한 거 가지고 요거 갖다 움켜잡고 안 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희생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희생을 하라지 않았어요. 마리아한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를 통하여 주 메시아가 오리니. 너를 통하여 주 메시아가 오리니. 옛날에는 저는 이런 걸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 나를 통해서 안 보내도 좋으니까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특별하게 훌륭하게 되는 사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뭐 그러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살다가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훌륭하지 아주 좋으니까 그냥 좀.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다르셨어요. 아버님은 하는 말씀이, 저희 아버님은 로만 캐토릭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저희 집안이. 그래서 아버님은 사제가 된다고 기뻐하시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벌써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벌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도 비교적 이 신참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깨닫는 거는, 자식한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주는 것도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훌륭하다는 게 물론 기준이 다 다르지만, 왜냐하면은 그것을 보고 자식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어차피 삶은 길게 살거나 짧게 살거나 어차피 끝에 가면은 병원 신세 지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아니면은 사고로 가든지. 그리고 그 병원 신세 지는 게 길면 길수록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짧고 긴 게 유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게 살았나 아니나구나. 저는 그것을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이 삶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저기 한국까지, 아니 그 이상, 달나라까지 그 이상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보기에 훌륭하지 않더라도 마리아처럼 예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것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는 다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보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희생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 즉각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외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태도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흉내거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냐 안 되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몇 가지 찾아오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로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실 때가 있어요. 얼굴을 어떻게 비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치시면은 우리 마음 속에 평화와 감사와 정말 믿기 어려울 기쁨이 꽉 차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저희 주변이,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정말 찬양과 다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하나는 찌들어 사는 인생, 하나는 기쁨과 감격의 인생. 이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그러한 디렉션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디렉션을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딱 무릎 꿇고 나가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로, 그분의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음성을 찾아오세요. 이거는 헷갈릴 수 없는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요, 이 목소리는 인도하심의 목소리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우리 보러 이 세상에서 나와서 나에게 오라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어떠한 목소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릴지어다. 보라, 내가 너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나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박해하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였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온 세상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목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알고 그에게 그걸 주려는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음성.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마음에 품고 계신 음성. 이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도저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 눈으로 가늠이 안 가지만 주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주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리스폰스예요. 너무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왜 제가 아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희생 필요 없어요.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반응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20몇 년을 걸려서 나와요. 그것도 그게 부족해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가는, 그래야 그 반응이 나와요. 야곱은 20몇 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20몇 년을 고생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완전히 외나무 다리에 서게 해요. 뒤에는 라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앞에는 자기를 복수하려고 20몇 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사우 달려오고 있어요. 그 밤, 칠흑 같은 밤에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밤새 씨름을 하고 나중에는 절름발이가 돼요. 평생 절름발이죠. 절름발이가 돼요. 그래서야 이제 그가 주님께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아니, 다 드릴 수밖에 없죠. 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라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죽이러 오는 사람은 자기 형이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손 바짝 들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20몇 년 걸려서 절름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더 이상 이스라엘 하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게 고생해서 산을 갖다가 막 올라가지 마세요. 어차피 맞아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행기 타듯이 쑥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지금부터 잘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무엇인지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왔을 때 반드시 오죠. 주님 앞에 저희가 그냥 툭, 주님 나의 주여 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때는 한때 있어요. 바로 죽음이죠. 다 죽어요. 그때가 찾아올 때는 정말로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하나가. 그러나 그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왕의 3대를 걸쳐서 이 왕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재상으로서 쭉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큰 것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다니엘이 조그만 애였을 때, 12, 13 딱 고만했을 때, 그때 그 애가 마음을 먹어요. 어떤 마음을 먹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인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조그만 애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예전 선비들이 얘기하는 뜻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나는 절대로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뜻을 세워요. 이 조그만 애가. 그 8살, 10살, 11살 요때 세웠던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이를 평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유가 아닙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와서 주님 나도 이 뜻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비행기 타고 넘어가듯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사 이게 저절로 튀어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